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우리 지인과 상은이 두 학생들이 출국 16일날 출국하는데 주님 그들이 비자를 들고 한국 여권을 들고 외국 땅에 낯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낯선 땅으로 갑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순간순간 세상은 험악합니다. 비행기 타고 갈 때도 돌아올 때도 미국에 막막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을 때도 주님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나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마음으로 그런 신앙을 갖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웃고 기도합니다. 이제 그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참 극적으로 2012년 월드컵 사상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만약 게임 치면 어떡하나 이거 복동방송에 전화가 와가지고서 기도 신청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가 동해물과 백두산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만든 작품 작사가 해볼까. 우리나라는 기독교 3.1운동도 기독교 8.15 해방됐을 때 가장 열렬하게 한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 했겠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도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처럼 큰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이 김대중 대통령이 홍범용 뭡니까? 코치가 그 이름도 유명한 이름이 있는데 그분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이제 가셨지만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 5천년 역사에 이렇게 기쁜 일이 없었다고 그날 월드컵 때 사망에 오실 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역사상 올림픽 역사상 동메달을 획득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그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게임을 보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아주 열렬하더라고요. 새벽 3시까지 자지 않고 소리를 막 나는 그렇게 못했어요. 괜찮은데 그 이튿날 일어나가지고 뉴스를 보니까 너무도 감격스럽고 그 게임을 해가지고 이번에 일본을 이기게 된 동기가 뭐냐 기자 질문하니까 무엇보다도 정신력이라고. 정신력이라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믿음의 힘이라고 보겠습니다. 파워. 정신력이라는 것은 정신력이 집중이 되니까 그냥 뭐 멋있게 꼬링을 하고 정말 이기면 그 놀라운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신력이 흩어지면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신력을 또 영적으로 피하면은 성령의 힘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힘. 정신력이 집중이 안 되게 되면은 아무리 기술이 좋고 힘이 좋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신력으로 이겼다고 축구 그 해설위원들이 그렇게 해설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정신력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느냐. 이 믿는 사람들도 어떤 때 믿음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뜨겁다 온도기가 내 우리의 그 믿음의 그 파워가 정신력 집중력을 배양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면요,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 이 주일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이 주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은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놓을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제가 근데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경량을 받고 촉진을 받고 다시 활성화가 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강건하게 보강을 해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더워도 말씀을 등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듣기만 하세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 삼아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말씀의 신령한 진정한 저지라고 했습니다. Milk of the word 하나님 말씀 우유라고 저지라고 했습니다. 난 예후가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유 없이는 걔 자라지는 못합니다. 자라는 것 뿐이니까 체중이 그냥 돌덩어리 같은 매주 하나 보면 매주 그냥 체중이 무거워요. 그렇게 먹으니까 만약에 예후에게 저들 안 먹인다고 해보세요. 쟤는 비틀어집니다.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신력과 믿음의 힘을 집중시키고 파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섭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통과할 때 40년 동안 뭐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식량이 떨어져서 배가 고프게 만들었고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목말라서 그들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을 바위를 쳐가지고 바위에서 생수를 마시게 했고 또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가지고 이거 그냥 만나를 먹여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유지해 살아나갔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물질적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면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납니다. 힘을 상실하고 믿음의 정신력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피해를 받고 좌절하고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 나는 참 박태환이가 400m 예선에서 실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중국 심판이 중국 사람이라고 심판이 중국 사람인데 뭐 부정 출발을 해가지고서 그냥 결국 실격을 당했는데 다시 번복이 돼가지고 결국 은메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1등으로 들어왔는데 길을 죽여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은메달로서 그냥 끝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던 박태환이가 기가 죽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최장의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은메달은 그것도 힘든 거죠. 은메달 둘 목에 걸고 귀국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마귀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길을 꺾어놓으려고 원바 우리 두 학생들이 이제 미국에 갈 때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면 기가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의지하게 되면요 기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요 우리 박주영인가요? 그 골을 넣고 나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게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정신력을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7만 5천 명의 관중 앞에서 골을 넣고 골을 넣었다는 그 자체가 자기 힘으로 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정신력을 줘가지고 집중력에 의해가지고 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만큼 뛰는 건 난 처음 봤어요. 펄펄 뛰는 토끼같이
송아지같이 뛰더라고요. 기뻐하면서 뛰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하게 되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인식하는 박주영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를 인식하라, 신하라, 그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무슨 유학을 가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조금 편안하고 받으면은 신앙이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때 어려움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편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축복을 하나님 앞에 그를 내가 물질로서 하나님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진이가 그 어떤 때는 5,000원도 11조 내고 하여튼 11조 그 젊은 학생으로서 그 11조 생활을 이렇게 신실하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어떤 때는 10,000원도 내고 어떤 때는 13,000원도 내고 2,000원도 내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용돈을 주는 데서 아마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모님은 이미 11조를 바친 돈에서 주고 나서 그 남은 돈에서 진에게 용돈을 준 것으로 내가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용돈을 또 진이가 생각하기에 우리 부모가 11조를 이미 냈으니까 내 용돈은 11조를 내도 된다는 이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엄마의 11조는 엄마가 하는 거고 나한테 들어온 돈의 11조는 내가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큰 물질의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물질로 그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고 너의 포도주의 소득이 마르지 아니하고 차고 넘치리라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 축복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박주영이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어떻게 그렇게 아주 극적으로 슈링을 하는 내 놈이 일본 놈, 내 놈이 달라붙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하다 싹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나를 의뢰하지 않고 물질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의 힘으로도 공경하고 유학을 가든 공부하든 뭐하든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미국에는 다국의 화려한 장소가 아니에요.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 수시로 일어나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총기 사건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며칠 전에도 또 총기 사건이 나가지고 70명이 죽고 여러 명이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도 불안한데 수천만 리 태평양 저쪽 바다 저쪽 편에 귀한 아들을 보내놓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지만 그곳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 됩니다. 이런 신앙이 부모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돼요. 미국이 지금 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감정은 별로 좋지 않아서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 학교에서 옛날에는 주기도문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요새는 주기도문 기도도 못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악습이 교육기관, 교육계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기도도 못하게 기도하면 고백합니다.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있고 음란 잡지는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우리 파란 우리 귀한 자식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부모가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떤 선생 인간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인재로 만들어주시고 무사히 유학을 마치고 시국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동반자가 되시고 보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참 생각을 하면서 우리 두 학생들을 참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학 비자를 받아가지고 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마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은 잠언 17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즐거운 마음은 양약같이 유익하나 상한 심령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주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근거하에 우리 마음에 안정이 오고 마음의 격려와 기쁨이 옵니다. 이것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 나쁜 것을 퇴출할 수가 있고 방어할 수가 있지만, 이런 것이 어떻게 되면은 우리 심령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심령이 무너지고 상처받는 것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는데, 그건 근심, 걱정, 초조, 증오, 불안,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마음에 침입을 하게 되면은 이거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심적인 병이 막습니다. 질병이 막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마음에 성령이 기쁨 주셔서 이런 것을 다 차단시켜버리고 귀한 자식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잠언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공경하는 자는 부모를 또 공경하는 자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보이는 아버지를, 엄마를 공경을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리스펙트하고 아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 기가 살아서 왕성한 사람에게는 주님을 공경할 줄 알고, 주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엄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모실 수가 있다.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부모님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더라도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기도를 잊지 말고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올림픽 그 체조에서 금메달 딴 양학선 선수 있죠. 양호수 선수는 아주 20살인데 부모를 그렇게 공경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 지금 알고 보니까 이번에 금메달 따고 나서 취재진들이 집에도 가보니까 부모님들이 비닐하우스에 살고,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얘가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서 금메달 따 성공하면은 그 어릴 때부터 운동을 했답니다. 그런 진정을 갖고 공부를 해야 돼요. 해가지고 부모님 집 한 채 사주는 것은 꿈이다. 이런 그 아름다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보이는 부모를 공경을 못하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이것이 축복 받고 못 받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부모님께 정말 순종하고 공경을 안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웰빙의 축복을 주시고 모든 하는 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유학을 떠나야 되면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건강의 복도 장수의 복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이죠.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그 학생들 미국 가서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 같이 말씀의 순수한 저들을 사모하여 이 저들로 자라가도록 하라.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고 자랄수록 정신적인 집중력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력이 무너지면은요, 그냥 꼴무늬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정신력을 잘 지탱을 해야 됩니다. 사냥개가 신나게 사냥을 할 때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사냥을 잘하느냐면요, 걔는 굉장히 스마트한 짐승이에요. 뒤에 주인이 엽청을, 헌인 거는 엽청을 들고서 뒤에서 주인이 따라오는 걸 알아요. 주인은 있고 무시무시한 이런 고음을 갖다가 막 공격을 해갑니다. 개들이. 그러니까
나의 뒤에 등 뒤에서 누가 있느냐 하게 되면요, 우리 주님이 계시다. 주님 공경하는 사람, 또 부모님이 계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정신력을 집중하는데 아주 최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 두 지인이와 우리 사모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크게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박수 초대하겠습니다. 네. 거기 가정과 두 학생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지인과 상원이가 떠나는 이 유학길을 참으로 이 기쁨의 이 순간을 체험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진정으로 저들이 잘 돼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항상 그 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다같이 돌아올 때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또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가서 학문을 연구할 때에 나쁜 것을 배우지 않고 주여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공경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무장하고 돌아오셔서 부모님께 기쁨 돌리는 큰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기도합니다. 출국할 때도 비행기 타고 갈 때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그곳에 가서도 주의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 중심으로 훈련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이해력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학기력을 주셔서 갈 때는 지금 미비한 상태로 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훈련을 받고 돌아와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며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대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 물질적인 것을 하지만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진리를 터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에 타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 없이는 살 수 없게,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산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